네, 오늘은 여호수아 2장에서 17장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이게 13장에서 21장, 그게 중간입니다. 13장에서 21장이 땅을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1장에서 12장까지는 그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13장에서 21장은 분배된 땅을 나눠주는 이야기입니다. 22, 23, 24장은 결론입니다. 그 이후에 그 땅에 들어간 백성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12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한 그 왕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앞쪽 부분 6절까지는 요단강 동쪽에서 모세의 지도력 하에 정복한 왕들을 이야기합니다. 네, 여기 가나안 땅이고요. 가나안 땅의 동쪽이지요. 재영지 카메라를 약간 이쪽으로 좀 돌려서 가정에 있는 성도들도 좀 볼 수 있도록 해줄래요? 예, 가나안 지역 동쪽 이쪽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았죠. 제일 위쪽에 므낫세, 두 번째가 갓, 세 번째가 르우벤. 세 지역인데 이쪽 동쪽 부분에 땅들은 모세의 지도하에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게 12장 앞쪽에서 이야기하고 12장 뒤쪽 부분은 이쪽 모세의 지도가 아니라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분배받은 땅을 말합니다. 자, 그냥 이 땅 이름만 읽으면은 우리에게는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6절, 7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한 기업, 이 말이 나오죠. 6절, 7절. 그 기업이란 말은 정복된 땅이라는 뜻입니다. 정복된 땅. 자,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주셨지만은 공짜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은 땀을 흘려서 얻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 재능 여러 가지 주셨습니다만은 또 일할 수 있는 기회, 직장, 가정 주셨습니다만 땀 흘려 일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구분해서 땅을 주셨다 하는데 구분이라는 것은 각 가정에 부분 잘라서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함께 힘을 합쳐서 땅을 정복하게 하셨고 함께 정복한 땅을 각 가정에 부분 나누어 주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가정이 따로 살고 있습니다. 집이 따로 있고 우리에게 재산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가진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땅을 정복한 것을 볼 때 우리는 앞으로 어떤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제가 한번 쭉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근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 주신 땅을 정복하는 자세,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도 군사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수고합니다. 농부처럼, 선수처럼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직장과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도 그런 자세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13장. 나단 형제가 이쪽 좀 앞쪽에 와서 좀 도와주실래요? 재영 형제는 저쪽 오늘 오는 사람들 온도 체크하고 그 일을 좀 계속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장에서는 가나안 지역의 미정복지 제목 한번 읽읍시다. 13장 제목. 가나안 지역의 미정복지, 요단 동부 지역의 땅의 분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 지역, 서쪽 지역, 가나안 지역을 정복했지만 아직 정복되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이름을 쭉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8절부터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을 어떻게 분배했는가를 말합니다. 먼저 갓 지파에게 분배된 땅 24절부터 또 므낫세 지파에게 분배된 땅 29절부터 말합니다. 므낫세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 그리고 르벤 지파에게 분배된 땅은 여기 15절부터 말합니다. 그런데 므낫세 지파는 여기도 있죠. 그래서 이쪽 지역은 므낫세 반 지파가 이쪽에 분배됐답니다. 므낫세 반 지파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므낫세 지파가 둘로 나눠서 오른쪽 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14절, 33절에서 두 번이나 계속해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다, 그렇게 합니다. 땅을 주지 않았다. 대신에 무엇이 기업이라고요? 14절에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었다. 화제물이라는 것은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다 불로 태워 드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물 중에서 레위 지파가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제사장이 먹을 수 있도록 먹을 걸 줍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 그분 자신이 기업이 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 예배하는, 예배가 제대로 되고 있을 때 성전에서 나오는 것으로부터 먹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위 지파처럼 땅이 없는 사람은, 목사는 레위 지파와 같습니다. 자기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으로부터 먹고 삽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레위 지파와 같습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먹고 살지만은,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먹는 것이 풍요로워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기쁨인 것을 압니다. 자, 14장 제목 읽읍시다. 갈렙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약속의 근거한 확신. 네. 자,
자, 14장부터 20장까지는 이스라엘 14장에서 19장까지는 이스라엘 이쪽 지역의 땅의 분배 이야기입니다. 먼저 15장부터 유다 지파에 대한 땅의 분배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시작하기 전에 유다 지파에 속한 갈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수아와 갈렙 하면 금방 아시죠? 요수아와 갈렙은 왜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어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때 어린아이들만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어른들 중에서 요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밑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때 가나안 땅을 정탐했죠. 민수기 24장에 나옵니다. 그때 정탐했던 사람들 12명이 갔는데 10명은 다 우리가 거기 가면 죽는다, 싸우면 죽는다, 거기에는 거인이 있다 하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우리는 죽는다 하면서 다시 돌아가자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돌아가지 않겠다고, 여기 가서 싸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갔던 곳이 요 헤브론입니다. 자, 이제 45년이 지났습니다. 광야 40년, 이쪽 정복하는 40년 기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다 땅을 나눠주려 하는데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왔습니다. 자, 갈렙은 10장에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장에서 12장 같이 읽읍시다. 자, 시작. 예. 읽으십시오. 자, 모세에게 나와서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10장에서 12장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인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자, 갈렙이 이야기했던 것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다른 것이 아니라 헤브론 산지입니다. 여기 보면 가까이 와서 보면 약간 높습니다. 색깔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포도송이가 엄청나게 커가지고 포도송이를 이 막대기에 어른 2명에 메고 올 정도로 아주 풍요로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누가 있다고요? 거인들이 있습니다. 무슨 족속이 있다고 거기 금방 읽었죠?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다. 아낙 사람이라는 것은 골리앗처럼 거인을 민족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 주신 약속한 곳이고 좋은 곳이지만은 문제가 뭐죠? 거인들이 있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45년 전에 우리는 그들과 싸우면 죽는다 했는데 여호수아는 싸우면 이길 수 있다 말했고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45년이 지난 갈렙은 85세인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합니다. 근데 이 산지는 우리 가십성 중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예, 제가 조금 소리가 잘 안 나오는데요. 너무 이렇게
편하고 그런 노래로 되어 있는데 곡을 사실 그렇게 붙이면 안 됩니다. 그 산지는 가면은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 있어서 죽을 수 있는 곳입니다. 편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험난한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곳이기 때문에 나에게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비록 85세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힘을 주셔서 내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정말 땅을 분배하는데 백성들이 가져야 될 태도를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이 땅들이 지금 땅을 갖다 지파별로 나누어지지만 아직 정복되지 않은 지역이 많습니다. 헤브론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여서 나가야 됩니다. 갈렙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 자세 우리도 가지기를 바랍니다. 거인이 있는 듯한 그런 힘든 곳 우리는 지나갑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힘든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물러서면 안 됩니다. 자기를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곳을 주실 것입니다. 이곳을 내게 주소서. 내 나이 85세지만 이미 노인이라서 갈렙은 편하게 있어도 됩니다. 많은 수고를 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대접을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건강했습니다. 육체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정신력이 강했습니다. 큰 전쟁을 지휘할 수 있을 정도로 정신이 맑고 강했습니다. 다들 나이가 들어가고 있죠. 네. 젊은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이제 50세 넘으면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정말 힘이 떨어지구나 생각하고 60, 70 되면 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나이가 들어가도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 주신 만큼 나는 아직도 강합니다. 아직 힘이 있습니다. 육체의 힘도 있고 영적 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분에서 내가 일하겠습니다. 그런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장, 16장, 17장은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15장, 16장, 17장은 유다 백성과 유다 지파와 그 다음에 요셉 지파에게 땅을 나눠줍니다. 15장은 유다 지파에게 땅을 나눠줍니다. 유다 지파 남쪽 여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야곱 지파. 야곱은 동생 에브라임, 형 므낫세였는데 야곱의 두 아들. 원래는 하나의 지파가 될 수 없죠. 요셉이 하나의 지파가 되고 전부 형제들, 요셉의 형제들인 므낫세 므낫세가 아니라 아셀, 납달리, 요셉 다 형제들이니까 형제들이 한 지파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야곱이 요셉에게는 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한 지파를 만들어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셀하고 므낫세의 관계는 아셀은 삼촌이에요. 조카예요. 각 전부 다 형제들끼리 한 지파를 차지하는데 이 조카인 므낫세가 에브라임이 한 지파가 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요셉에게는 두 지파, 두 몫을 주었습니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땅을 15장에는 유다 지파, 16장, 17장에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에게 땅을 나눠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17장 뒷부분 한번 봅시다. 17장 14절부터 나옵니다. 요셉 자손이 요수아에게 왔습니다. 자, 우리는 큰 지파인데 왜 한 제비만 줍니까? 왜 한 부부만 줍니까? 물론 한 부분은 아닙니다. 여기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부분인데 땅이 작다는 뜻으로 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 합니까? 15절에
에브라임 산지가 좁다면 너희가 그 위쪽에 숲을 있는 쪽으로 가서 개척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땅을 정복했지만은 이 땅이 넓더라도 어떤 곳은 개간이 안 된 지역, 또 목초지가 없는 지역도 또 많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곳을 정복하면은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목초지하고 땅을, 이미 되어 있는 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이 도시가 많지 않은 지역에는 땅은 넓더라도 목초지나 또 밭을, 또 과수원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불평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개척해라. 개척이란 말이 뒤에도 나옵니다. 17절에도 개척해라. 개척이라는 것은 우리 가정기도문에서 봤죠. 무슨 뜻이라 그랬죠? 개척? 창조하다 그랬죠. 바라 하는 게 창조하다. 이게 아주 특이합니다. 물론 이 창조하다는 말과 조금 다른, 문법적으로는 조금 다르게 되지만 글자는 똑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을 계속해 갑니다. 나무를 베고 그것을 땅으로 만들고 곡식을 키우고 과수원을 심고,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또 므낫세 지파는 땅이 좁다고 말하지 말고, 경자된 땅이 좁다고 말하지 말고 그 위쪽에는 숲에 나무를 베고 땅에 뿌리를 뽑아내고 돌을 골라내면서 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땀 흘려서 얻으면 됩니다. 우리가 작으니까 더 넓은 땅을 주세요 하는 것은 어떤 셈이 됩니까? 땅은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에게 더 주려고 하면 다른 지파에게 준 땅을 뺏어가야 됩니다. 자기가 수고해서 하면 되는데도. 왜 그들은 달라 합니까? 우리는 큰 민족이다. 15절에 큰 민족이다.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더 줘야 된다. 또 하나 14절에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나한테 복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휘둘러 댑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 요셉 지파가 하는 말은 내게 복 주심으로 내가 큰 복이 되었으며 나의 기업을 위하여, 굉장히 자기중심적입니다. 17장 14절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이야기하지만 자기중심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말합니다. 또 다른 형제 지파들의 땅을 자기들이 그냥 끌어올려 갑니다. 잘못된 태도죠. 부족하면은, 하나님이 복 주셨으면은 오히려 하나님께 간구해서 더 땀 흘려 일해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얻어야 됩니다. 자, 요수아가 말합니다. 17절에서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 자, 너는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 힘으로 해라. 식구가 많고 입이 많으면 손도 많지 않느냐? 땀 흘려서 일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이 핑계합니다. 우리가 그 골짜기, 이스라엘 골짜기 이쪽 이스라엘 골짜기입니다. 이 지역 이스라엘 골짜기에 이쪽으로 쭉 흘러갑니다. 이스라엘 골짜기에는 가나안 민족들이 있는데 철병거가 있어서 우리가 그들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이 철병거라는 것은 전쟁할 때 쓰는 그 마차인데, 조그만 그 전차인데 전체가 쇠로 된 건 아닙니다. 다 나무로 되어 있는데 그 바퀴 주위로 쇠를 갖다가 이렇게 붙여놔서 바퀴가 잘 이렇게 부서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무기는 이스라엘한테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기도 좋지 않으니까 싸우면 진다, 이렇게 핑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망증이 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이집트 홍해를 기적으로 건너게 하셨고, 그때 이집트의 전차를 홍해에 다 빠져 죽게 한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는 그들에게 능력 주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능력이 작아 보입니다. 실제 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환경의 어려움 그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실제보다 더 크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일이 안 될 거야 하면서 그냥 게으르게 포기하곤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일단 그곳에 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단어 중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몇 개 있습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심으로, 그 다음에 15절에 에브라임 산지가 17절에 여호수아가 에브라임에게 말하기를 너는 큰 민족이요. 그러니까 너는 18절에 개척하라. 그러니까 복, 에브라임, 그 다음에 큰 민족, 개척. 이 네 단어 아주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네 단어가 다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여호와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 개척하라는 게 여기 창조라 그랬죠.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28절에는 그들에게 복 주어 말씀하시기를, 자, 복,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생육하라, 그 에프라임 있죠. 에프라임 여기 생육한 자들이란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파라 이렇게 하면 생육한다, 자란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에프라임은 생육하다 이 뜻이고요. 그 다음에 큰 민족 할 때 이 크다는 것이 번성이란 뜻입니다. 에프라임, 큰 민족 두 개를 연결시키면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복을 주시면서 생육과 번성하라 했는데 에브라임 민족 지파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너는 생육과 번성하라 했는데 언약 백성의 복이 특별히 에브라임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에게 개척하라, 창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에브라임은 특별히 하나님의 이 주신 인간의 사명, 인간으로서의 복을 받았고 언약 백성으로 특별한 복을 받았습니다. 복받은 자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더 힘껏 일해야 됐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복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직장이 나의 실력만큼 내 기량을 펼치기에는 너무나 조그맣다. 우리 집은 너무나 삼림이 우해졌듯이 힘들다. 우리 교회는 뭔가 부족하다. 그렇게 불평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개척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가나안 땅을 나누어 정복하게 하시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을 두고서 갈렙과 또 요셉 지파의 태도가 너무 다른 것을 봅니다. 갈렙은 나이가 그렇게 많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강했고 무엇보다도 정신력이 강했습니다. 거인들이 있는 곳이지만 내가 그곳에 가서 정복하겠다고 먼저 자원해서 말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야곱 지파는 넓은 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구가 많으니까 더 넓은 땅을 달라고 말하면서 불평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인류에게 주는 법, 또 언약 백성에게 주는 복 너에게 많이 주었다. 그러니까 너희가 사명을 다해서 남은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않고 또 좌절하지 않고 아무리 문제가 크더라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사명의 자리, 직분의 자리로 항상 나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 바로 그 자리에 있을 때, 단순하게 복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